성령님의 역사는 9가지가 있는데, 열매는 9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를 대신적 열매라고 해서요,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주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샬롬, 평강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맺는 열매 3가지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다른 3가지,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맺는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같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시리즈 마지막 날로, 자, 이제 나를 향하여 대아적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에게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 온유, 절제, 이 3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충성, 온유, 절제. 오늘 3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인가?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써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고 믿음이 가득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뭡니까? 그렇죠. 군인들, 장군들, 충성. 하나님의 그 군대에서 나라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 국방력을 튼튼하게 위하여 충성하는 모습. 보통 군인들은 명령을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성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오직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렇습니다. 충성은 자기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충성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리고 교회를 향한 충성, 이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끄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처음에는 누가 인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다 보면은 웬 은혜인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성도들을 볼 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충성은 갑자기 생기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충성하는 농도가 더 짙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와 성도님들을 하나님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집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됐을 때 맡은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일을 맡겼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충성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서머나 교회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무슨 면류관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면 열매가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충성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헬라어 언어에는요, 충성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faith,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이란 단어랑 함께 쓰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한 것. 우리가 왜 사람들을 볼 때도 듬직하다, 믿음직하다, 그런 듬직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것을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들들을 보면 맞상주야, 듬직하다, 네 아버지 똑같이 닮았구나, 듬직하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충성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믿음직한 상태인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김영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되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믿음직스럽게 여겨서 저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충성의 열매는 리더십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를 세우면 그 모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충성하는데 내 충성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덩달아서 함께 충성하는 것을 연이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원리더님들을 만나고 리더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처음에 우리 원리더님들이 전도를 해서 진짜 초짜 예수를 하나도 모르는 성도님들을 전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애기 엄마가 애기를 막 낳고 예수를 처음 믿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제 리더나 원리더들이 애기를 돌봐주고 그 엄마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저 밑에 1층에 가서 막 애를 얼러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저 새신자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새신자는 이 리더를 바라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원리더가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요, 똑같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예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기도를 하면 다 따라서 비슷하게 기도를 해요.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도 고향이 전라도인 사람도 비슷한 어투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 열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즉 충성된 종이 세워지면 연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충성의 길로 가게 되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여름에 너무 덥습니다, 목이 말라요. 그때 냉수 한 잔을 마시면 시원해지는 것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열매, 이것이 바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생명의 면류관을 큰 것을 쓰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 이렇게 군인이 얘기하고 대장이 전진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후퇴하겠습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겠죠.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십자가를 향하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성을 한자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충성충이라고 하는 그 한자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씁니다. 즉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정성스럽다 할 때 정성성자입니다. 이 정성성자를 가만히 혼자서 묵상을 해봤더니 말씀원 플러스 이룰 성자가 결합된 것이 정성성입니다. 즉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은 그냥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저씨, 우리 아빠 엄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충성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충성이 좋은 예로 달란트 비유를 들 수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충성 비유, 달란트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충성스럽게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야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여기 보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큰 열매를 맺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다, 그래서 박수 친 거 아닙니다. 너 참 영특하다, 너 참 똑똑하다, 많은 이론이 있는데 경영의 이론 중에서 예를 들면 TOC라고 하는 이론을 접목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돈을 벌었구나, 너 잘했다, 이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네가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였구나. 충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작은 것일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주인께로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맡겨준 이 사명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1달란트건, 하나님은 너 2달란트나 줬지 5달란트나 줬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건 5달란트건, 아니 10달란트건 100달란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나는 왜 2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다 작은 달란트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시면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천국 잔치에 가서 생명의 멸관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몰아서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제목이 하늘이 안 무너지는 건이라는 시입니다. 정현종님의 광채나는 목소리로 풀립은이라는 시에서 좀 따왔는데요, 중간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풀립이 하는 얘기입니다. 흔들리는 풀립이 나에게 시 한 구절을 준다.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것은 우리들 때문이에요 하고, 풀립들은 그 푸른 빛을 다해 흔들림을 다해 광채나는 목소리를 뿜어 울린다. 내 눈을 두 방울 큰 이슬로 만든다.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이 천지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작은 풀립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천지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천지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치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지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안 무너지는 것은 작은 풀립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 얼마나 벚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마도 이 지구가 안 무너지는 것은 저 벚꽃 하나의 이파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아주 작은 것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쏟았던 사랑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안내를 하시는 집사님들이 정말 예배 때마다 열심히 나오셔서 마스크 구하기도 힘들 텐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우리 예배를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은 목사님처럼 설교를 하거나 큰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찬양을 담당하는 리더와 우리 찬양팀,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감동받은 것이 다음 주에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인도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꺼이 인도하고 교회 예배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큰 일, 엄청나게 많은 헌금 이런 것보다도 아주 나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의 마지막 5번째 복음은 재림을 향한 신앙이에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올라감을 본즉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맡겨놓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놔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때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우리 주님 3년 뒤에 오십니다, 절대로 그 목사님 믿지 마십시오. 주님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셈을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열매를 지금 맺었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지만, 아주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충성의 열매를 가장 잘 맺은 사람을 들려면 사도 바울일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말씀이 내 안에서 뿜어져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면 두 가지가 혼동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충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씩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읽으시고 내 생각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서 정성성 우리의 뜻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되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은 개인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충성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드러운 성품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gentleness, 신사 같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이런 성품을 우리는 온유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고 사나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품이 과격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과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분노가 표출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늘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사납고 하나님 원치 못하는 성품들을 하나둘씩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관용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거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명력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어린 아이들 피부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일 2부 예배 때 한 어린이가, 한 7, 8개월 된 어린이가 항상 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아기가 귀여운지요. 그냥 한번 깨물어 주고 싶어요. 이게 너무 부들부들해요,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는 어떨까요? 탁탁합니다. 성경은 사탄의 마음을 완악함이라고 표현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았더라. 이 완악함, 딱딱함이에요. 강경함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면 부들부들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원래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기가 막힌 뜻을 담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야생말 아시죠? 야생마. 이 말이 야생마가 있는데 카우보이가 됐던 말 주인이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입니다. 목욕을 시키고 갈고리를 맨날 이렇게 갈기를 닦아주고 길을 들이면서 야생마가 순한 준마가 되는 것을 이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야생마보다도 더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저쪽으로 내 맘대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야생마적인 기질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온유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길들여 주시는 분, 그 카우보이면 카우보이, 말의 주인이 그까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권력에 초점 두지 않고 부드러움과 겸손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죄투성인 야생마 같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준마로 바꿔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온유의 열매를 좀 맺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짐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은 유치원생의 짐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유치원생들 만나서 상담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짐이 있어요. 엄마가 맨날 초콜릿 먹지 말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엄마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이들마다 고민이 있어요. 성경은 유치원 아이건 우리 80, 90 된 어르신이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을 어떻게 지어집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께 배워야 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나는 부드럽고 네가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채찍으로 널 다스리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씻게 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주지 않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그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너무나 길다. 그 온유함을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그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면 땅을 정복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납고 힘이 있다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온유해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땅들을 점령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니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풍성한 화평, 진정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새록새록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을 목이 뻣뻣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9절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이 고집이 센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첨철된 우리의 자화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이 기부스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평생 목이 뻣뻣하고 목이 기부스한 사람이 아니라 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고집센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유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의 이름은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바위 얼굴이 아주 인상적이고 온화했던 얼굴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을에는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어요. 누구든지 우리 마을 출신의 사람 중에서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엄청난 리더가 될 거야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도 어렸을 때부터 늘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마음을 수양하고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마을에 저 얼굴과 비슷한 사람이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로 큰 바위 얼굴 닮았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와, 비슷하다 저기 누구지 했더니 억만장자예요. 무지 돈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그냥 그는 하나의 비즈니스맨이었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이 사람이 굶어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천하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야, 어쩜 저렇게 얼굴이 똑같이 생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장군도 무자비한 그냥 무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대통령감 정치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분은 우리 마을의 리더가 될 거야. 웅변이 뛰어나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범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천재적인 시인이 나타났어요. 시인이, 야, 저 사람 얼굴도 비슷하고 천재적인 시인이다. 이야, 큰바위 얼굴 닮았다 했는데 이분도 그가 노래한 시만큼 삶이 따라가지질 않았습니다. 어느덧 이 소년도 백발이 성성해져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석양이 뉘엿뉘엿 지는 저녁에 성도들을 향하여, 마을 주민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천재적인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을 봐라, 저 어니스트, 저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는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구나. 어려서부터 큰 바위를 바라보고 저 사람을 닮기로 노력했던 이 소년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얼굴이 큰 바위 얼굴처럼 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사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지만 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라봐야 될 분 사실 엄마도 아니에요, 아빠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분을 끝까지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는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에 대한 열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제는 무엇인가? 절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self control, 스스로를 컨트롤, 조절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조절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원하는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운동선수들은 자기 욕구대로 살지 않아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면 먹을 것 줄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혹독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 혼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놀고 먹고 하면 축구 실력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해 나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닮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사역했던 그 전에 소크라테스 때부터 이미 이 절제라고 하는 덕목은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이 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 운동선수들은 상 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절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떻게 절제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함이라. 자, 운동선수는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절제를 할까요? 저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은 가지들이 있어요. 절제라고 하는 칼고 가위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원치 않아? 가지 잘라야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그렇다면 절제 칼로 다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절제하지 못했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모세는 온 지면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제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마지막 그냥 반석 사건에 자기 마음대로 지팡이를 쳤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 이건 저희들이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천재죠. 신앙의 정말 대표적인 분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그도 자기 용맹을 절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자기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덕목의 으뜸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사 김정희 선생님, 추사체를 만드신 분이시죠. 이분이 평생 붓을 7,000자루를 갖다가 쓰다가 못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붓이 7,000개를 평생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벼루 기억나시죠? 먹을 이렇게 가는 벼루를 갖다가 12개를 구멍 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갈아야지 구멍 납니다. 그 말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엄청나게 연습을 하셨고 먹을 갈면서 집중을 하고 묵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추사체를 발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그가 글씨 쓰기에 온 정성을 다해서 다른 것들을 절제해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는 거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깎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입니다. 즉 이것도 절제해야지 저것도 절제 이러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분 닮아야지, 저분을 어떻게든지 따라가야지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일련의 작업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평생 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 절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게요,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요 뭔가를 꽉 부여잡다라는 것이요, 붙들고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제가 누구를 붙들지 않으면 절제가 안 돼요. 이 절제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절제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8가지 열매가 있고 맨 마지막 열매가 바로 이 절제예요. 왜 그럴까요? 절제가 없으면 앞에 있는 8가지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도 하염없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절제시키지 않고, 얘가 예를 들면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매일 초콜릿을 이만큼씩 먹여보십시오. 큰일 나죠.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요. 기쁨도 나 혼자 기쁘다고 이런 같이 코로나가 있는 상태에서 만우절이라고 이상한 농담했다가 큰 어려움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쁨도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 절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절제는 자기 조절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절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이 절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자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강림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갑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셔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떠났어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입산, 수도, 금식, 고행, 계단을 무릎팍으로 올라가고 별짓을 다 했지만 절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절제에 실패한 아담의 속성, 이 속성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 갖고 있는 이 정욕을 절제할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절제에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절제할 수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문체가 바뀌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 절제를 못하게 하는 내 연약함을 성령의 생명의 법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제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셀프 컨트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제할 수 있는 이 통제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이렇게 좀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성도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고등부 우리 전도사님, 또 청년대학부 우리 전도사님, 또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우리 영아부 전도사님들께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청년대학부의 우리 유튜브 설교, 잘생기신 전도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매일 밤 우리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청년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영상 설교를 열심히 저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드라이브 스루 신방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신방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그 앞에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연기도 주고 기도도 해주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유년부, 아동부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영상 설교 아주 열심히 편집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카톡이라든가 우리 엄마들에게 다 전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방역팀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 힘든 시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몇몇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사업장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 방역하는 그 세트 물건을 좀 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기도도 좀 해드리고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공장에 가서 알코올 같은 걸로 이렇게 뿌리면서 멀리서 띄엄띄엄 기도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저렇게 같이 방역을 좀 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다. 근데 저 방역복을 입으신 분은 하선욱 전도사이십니다. 완벽하게 입으셨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렇게 방역을 하러 갔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방역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요즘에는 신방을 갈 수 없으니 방역하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해서 갔더니 너무 자랑스럽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부러워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하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저 율법주의자들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성령으로 인도하는 삶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신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래야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에 대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같은 이웃을 향한 열매도 맺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스스로를 향하여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만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을까?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오직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십시오. 두 번째,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 온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온유하십시오. 세 번째, 절제, 셀프 컨트롤, 스스로를 통제하는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절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